여러분 혹시 비트코인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인터넷 가상화폐를 가리키는데요, 엄청난 연산이 필요한 수학 문제를 풀어내면 비트코인을 가장 먼저 푸는 사람이 얻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풀려는 사람이 많아지면 당연히 문제도 어려워지고 아주 값어치 나가는 비트코인을 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실제로 실물 화폐처럼 통용이 되는데 주식처럼 구입도 하고 팔기도 하고 그리고 재산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비트코인에 투자를 많이 하는데요, 투자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당연히 비트코인의 가격이 올라가겠죠. 최근 들어 이 비트코인이 연일가를 치솟고 있다라는 기사를 보게 되었는데요, 예를 들어 연초에 2,000달러를 했는데요, 지금은 엊그제 신문에 보니까 6,000달러를 넘었다. 이게 엄청난 수익을 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투자의 과열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지금 주식은 이제 점점 인기가 떨어지고 여의도의 주식 시장에 이 비트코인 이 간판이 붙었다고 그래요. 전 세계의 그 비트코인의 거래량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여하는 게 38%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트코인과 관련된 사건 사고가 끊이질 않는다고 해요. 여러분 실제로 지난주에 일간지 기사의 제목에 보면 한국인들 비트코인으로 700억 원을 사기당했다. 이게 무슨 내용인가 제가 보니까요, 동유럽 출신의 배우를 가짜 전문가로 내세워가지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유럽 남자 하면 뿅 가잖아요. 아주 잘생긴 동유럽 배우를 이 투자 전문가로 내세워가지고 많은 국제적으로 투자자들을 유치했어요. 총 전 세계에 한 5만여 명의 이제 투자자가 투자를 했는데요, 1,100억 원 이상이 사기가 일어났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만 2,000명이 여기 투자를 했대요. 그러니까 700억 원. 여러분 별로 놀라지 않네요. 너 안 놀랄 줄 알았어요. 이처럼 무엇인가 그럴듯한 것에 사람들은 쉽게 속기 쉽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비슷한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는데요, 여러분 오늘 초대되어 오신 분들 중에서도 한 번쯤 들었을 아담과 하와의 유혹당하는 장면이 오늘 성경에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초대되어 온 분들 가운데는 아직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나 아니면 그 인간이 진화됐나 이렇게 안 믿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셨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 인간을 만드셨다면, 여러분이 그렇게 믿는다면, 여러분 인간을 로봇으로 만들까? 하나님 말을 잘 듣는 로봇으로 만들까? 아니면 뭔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인격적 존재로 만들까? 고민을 할까요, 안 할까요? 여러분 이런 고민을 요즘 과학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을 만들면서요, 인간의 말을 잘 듣는 그냥 로봇으로만 만들면 인공지능이 인간의 통제 아래 잘 들을 수 있는데, 인간과 교감을 하는 이제 인공지능이 심어지는 순간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을 것에 대한 두려움을 과학자들은 갖고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도 똑같은 고민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할 각오를 하시고 위험성을 안고 인간을 로봇으로 안 만들고, 여러분 옆에 있는 분 한번 보세요. 이렇게 한번 보세요. 한번. 여러분 굉장히 인격적이고 아주 오만 감정을 가진 존재로 우리를 하나님 만드셨어요. 자율적인 존재로 만드셨어요. 만약 로봇으로 만들었으면 그냥 로봇이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 고민하기 시작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순간이 올 수 있다고 하나님은 예상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조치를 취하셨냐면, 에덴 동산의 가장 중앙에 하나의 표시를 해놨는데, 인간이 그 표시를 보는 순간마다 나는 하나님이 아니고 인간이야. 하나님, 내 주인이신 하나님은 따로 있어. 나는 피조물인 인간이야 라고 인식할 수 있도록
선악과라는 한 과일나무를 가운데 심어놨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선악과를 다른 모든 과실나무를 다 따먹을 수 있지만 선악과만은 따먹지 말아라. 자, 여러분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그렇게 말씀이 쓰여져 있는데요,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인용해 왔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너는 농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를 마음대로 먹어라.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만은 먹지 마라. 만약 그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다른 모든 나무를 마음대로 먹어라. 이건 뭐예요? 자유입니다. 자유. 근데 단 선악과만은 먹지 말아라. 너 이거 먹으면 죽을 수도 있다. 자, 선악과는 무슨 장치예요? 내가 피조물이고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것을 기억하는 표시지 먹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똑같습니다. 신호등, 여러분 오늘 운전하면서 교회 올 때 신호등 있을 텐데, 신호등 바쁘다고 신호등을 어기고 신호를 어기고 막 가다 보면 큰 사고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신호등을 놓은 것은 우리를 배려하고 보호하기 위한 장치예요. 마찬가지로 선악과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우리가 마음껏 에덴 동산에서 모든 과실나무를 따먹을 수 있도록 배려하기 위한 우리의 보호장치이자 배려의 표식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이런 선악과, 축복의 상징인데요, 선악과가 이 축복의 산물인 선악과를 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유혹하냐면, 여러분 창세기 3장 4절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쉬운 성경에 보면 제가 인용해 왔습니다. 읽습니다. 그러자 뱀이 여자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죽지 않아.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고 너희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알게 되고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될까 봐 그렇게 말씀하는 거야. 여러분 이 말을 들은 하와, 오늘 성경에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지라, 그 말을 듣고 보니까 정말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어요. 근데 선악과를 자기만 먹는 게 아니라 자기와 함께 사는 남편에게도 줍니다. 그런데 자,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자, 따먹으면 지금 뱀의 말대로 어떻게 돼야 돼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어야 돼. 그런데 보세요. 오늘 7절 한번 보세요.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져 자기들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자, 눈이 밝아지기는 밝아졌는데 하나님처럼 된 게 아니라 자기의 부끄러움과 수치심을 알게 됐어요. 여러분, 죄가 사람 마음에 들어오면 가장 먼저 깨닫는 것이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마음입니다. 그래서 누가 알까봐 숨기고 싶어요. 여러분, 이런 내면에 그런 마음이 든다면 죄는 외적으로는 사람과,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 신뢰하는 관계에 금이 가게 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이제 아담아, 하와야 부르니까 아담과 하와가 예전 같으면 하나님, 네, 저 여기 있어요. 왜 저를 찾으세요? 이랬을 텐데 하나님을 피해 숨어버려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교제의 단절이 왔다는 거죠.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12절 말씀을 보세요. 아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아, 너 왜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12절에 아담이 대답하죠. 같이 읽습니다. 아담이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줘서 먹었습니다. 여러분 집에는 이런 남편 없지요? 자, 여러분, 남편이 책임을 지금 아내한테 전가하는 거죠. 자, 여기 계신 오늘 2부 예배 드리시는 우리 여자분들, 우리 결혼한 우리 여자분들에게 무슨 이런 남편이 안 그런데, 평상시 안 그런데 가끔 이럴 때가 있지요, 그죠? 그럴 때 마음이 어때요? 저 인간이? 막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마음 하나도 안 드는 거 알아요. 그냥 제가 상상해 보는 거예요. 예.
자,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또 하와에게 물어봐요. 하와야, 너 왜 선악과를 따먹었냐? 그랬더니 하와가 뱀에게 비난의 화살을 돌려요. 여러분, 뱀이나 여러 동물들은요, 창세기 1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다스려야 될 하나의 대상이었어요. 그래서 동물들은 아담과 하와를 신뢰해요. 서로 신뢰하는 관계였어요. 근데 신뢰에 금이 가고 있어요. 여러분, 관계에 이렇게 단절이 오거나 교제에 단절이 오면요, 지옥이 따로 없죠. 어느 세미나에 갔는데요, 어느 목사님이 이제 같이 이렇게 나누는데 그러시더라고요. 지옥을 어떻게 표현하시겠습니까? 물어봤더니 우리 아내와 부부싸움 하면 지옥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관계, 신뢰하는 관계에 금이 가면 지옥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정도만 고통을 준 게 아니에요. 죄로 인해서 이제 벌을 받게 되는데, 여러분 창세기 3장 1절을 한번 보세요. 3장 1절에 보면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이렇게 나오는데, 이 간교하다 단어는 아롬이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이 단어 사전을 찾아보면 지혜롭다, 간교하다 이렇게 단어가 나와요. 자, 그러면 여러분, 뱀은 원래 가장 지혜로운 동물이었는데 사단이 뱀에게 들어오니까 간교한 동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와가 가장 지혜로운 동물인 뱀이 와서 이야기하니까 혹한 거죠. 여러분, 혹시 간교한 사람이 와서 간교하게 이야기하면 혹합니까? 그런 바보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런 뱀이 원래 그 뱀이 인간의 후손과 원수가 되는 벌을 받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자들은 생명을 잉태하는 축복을 받았어요. 그래서요, 가끔씩 저희 집사람도요, 제가 애들한테 너무 그렇게 막 집착하지 말라고 하면은 당신은 배로 안 나봤기 때문에 그런다고, 그런 말 하면 제가 꼼짝을 못해요. 여러분, 생명을 잉태하는 건 진짜 축복이에요. 그런데 벌로 무슨 벌을 받냐? 생명을 잉태하지만 잉태할 때 엄청난 고통을 느껴요. 그런가 하면 남자들은 죄를 짓기 전에는 에덴 동산에서 마음대로 열매를 따먹을 수 있었어요. 근데 어떤 벌을 받냐면 수고해야만이 먹고 살 수 있도록 했어요. 왜냐하면 땅이 죄로 인해서 저주를 받게 됐기 때문에. 근데 진짜 결국적인 진짜는 23절 24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과 그의 아내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나온 근원인 땅을 열심히 갈게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쫓아내신 뒤에 에덴 동산 동쪽에 천사들을 세우시고 사방을 돌며 칼날같이 타오르는 불꽃을 두시고 생명나무를 지키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죄를 지은 인간이 영원히 살게 되면 죄가 급속도로 세상에 퍼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지은 인간을 영원히 살지 못하도록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막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를 따먹음으로 영원히 살 수 있게 됐는데 그 길을 하나님이 막으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 들어온 게 뭐냐면 육체적인 죽음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된 인간은 자신 마음대로 살게 되었죠. 그런데 자신의 마음대로 살면 잘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주인이신 하나님을 떠나 외면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보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잘 모르겠는 게 방황하는 인생이 되었어요.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 이런 인간을 목자 없는 양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제 우리 아이들 어린 시절에 강원도에 한번 놀러 간 적이 있습니다. 강원도 깊은 산 속에 들어갔는데 그 당시에 이제 GPS가 내비게이션이 막 나올 때였어요. 그래서 GPS 따로 내비게이션 따로, 그 기억나십니까? 지금은 이게 하나로 돼 있죠. 지금 휴대폰에 내비게이션이 들어와 있는데, 그래서 그때 당시에 위성이 이 강원도 산 속에 들어가면 이 GPS 신호를 잘 못 받았어요.
저는 이제 목적지를 찍고 이동하려고 하는데 이 내비게이션이 자꾸 어디로 있냐면 산꼭대기 끝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이제 포장도로가 마치고 비탈길인데 이거 아닌가 싶다고 하는데 GPS가 계속 인도하는데요. 나중에 노루를 만나고 내려왔잖아요. 이게 아닌가 보다. 가다 보니까 애들이 아빠 노루가 나타난 거 보니까 이 길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가까스로 길을 찾아가지고 내려왔던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인생길을 이렇게 잃어버리고 방황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용인에 한 고등학교에서 여학생이 1학년입니다. 수업 시간에 배가 아팠어요. 그래서 양호실에 갔습니다. 근데 양호실에서도 치료를 할 수가 없어서 병원에 갔어요. 그랬더니 병명이 뭐냐면 에이즈예요. 뭐 여러분 신문에서 보셨기 때문에 안 놀랄 수도 있는데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고등학교 1학년짜리가 에이즈를 옮았다고 하니까 이거 부모로서 속 터지는 일 아닙니까? 뭐 이건 이제 완전히 이 아이의 인생이 망한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그 영향을 준 놈을 이제 찾으려고 역추적을 했는데 찾을 수가 없어요. 중학교 때 성매매를 너무 많은 사람하고 성매매를 했어요. 자, 우리는 이런 얘기 들으면 아이고 목사님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러세요 라고 하는데요, 이거 저는 빙산의 일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금요일입니다. 저희 집에 이제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 집에는 사춘기 애들만 3명이 있습니다. 남자애들만 3명 있는데요, 그 중에 사춘기를 가장 심하게 겪었던 애가 둘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유로운 영혼이라고 부릅니다. 그 자유로운 영혼이 이제 지금은 사춘기를 좀 벗어났습니다. 그 자유로운 영혼이 이제 금요일날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국어 시간에 국어 선생님이 좀 애들한테 그런 윤리적인 거를 좀 가르쳐 주려고 했나 봐요. 동성애와 혼전 동거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 토론을 시키고 서로 의견을 물었대요. 자, 여러분 같으면 우리 아이가 자유로운 영혼인데 그 아이가 한 반반 될 것이다. 보통 찬성 반대가 반반 될 것이다. 아니면 훨씬 동성애나 혼전 동거에 대한 반대가 더 많을 것이다 라고 이 자유로운 영혼이 생각했대요. 근데 얘가 충격을 먹은 거야. 28명 남자반입니다. 28명 중에 1명만 반대하고 27명이 다 찬성이에요. 혼전 동거 그것처럼 좋은 게 어디 있어. 자, 이건 남학생들 반이잖아요. 그 토론 동아리, 그 국어 선생님이 아마 토론 동아리를 이끄나 봐요. 토론 동아리에 똑같은 질문을 던졌어요. 그 토론 동아리가 20명인데 그 중에 3명만 반대. 근데 거기에는 3명 안에는 여자아이 1명, 남자아이 2명. 여러분,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아니, 남자아이들은 그럴 수 있다. 우리 아빠도 학교 다닐 때 보면 남자아이들이 그냥 그런데 굉장히 앞서 가는 남자애들이 있었다. 그랬더니 얘 하는 말이, 아빠 요즘에는요 남자애들보다 여자애들이 훨씬 앞서가요. 여러분, 어른들이 길을 잃어가니까 우리 자녀들도 점점 길을 잃어가는데, 여러분 국감에 수동요양원이라고요, 에이즈 환자만 전문으로 이게 보호 관찰하는 요양원이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담당 의사가 자기가 이제까지 에이즈 환자가 수만 명을 진료를 했는데요, 그 의사가 하는 말이 전 세계 에이즈 환자가 줄어들고 있는 추세인데 우리나라만 10대, 20대에서 급증하는 추세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참 저는 이걸 보면서 점점 길을 잃어 방황하는 우리의 모습의 현 상태를 저는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참 길을 잃어 방황하는 우리 모습을 안타깝게 생각하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저는 오늘 2가지, 하나님이 우리의 그런 길을 잃어버린 우리들에게 길을 찾도록 2가지를 제시해 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자유케 하심의 은혜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실래요? 자유케 하심의 은혜. 여러분, 사람이 죄를 지으면
죄책감이 오고요. 그 죄책감이 아까 말한 것처럼 수치심으로 몰려옵니다. 오늘 아담과 하와가 그런 수치심과 부끄러움이 들어오니까 그것으로 무엇으로 수치심과 부끄러움을 가리냐면, 여러분 창세기 3장 7절에 보니까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신의 부끄러움을 가렸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만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리는 게 아니죠.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역시 현대판 무화과 나무 잎으로 수치심을, 열등감을 가리려고 하는 시도가 계속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외모로 자신의 수치심과 열등감을 가리고, 그리고 때로는 자신의 직업을 가지고 열등감과 수치심을 가리고, 자동차, 화려하고 좋은 명품, 좋은 인맥, 재력, 종교적인 열심 등등을 가지고 수치심과 부끄러움을 가려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들로 나를 가리면 괜찮은 사람처럼 사람들에게 보일 수 있지요. 그런데 자신은 알아요. 자신의 내면 안에 여전히 수치심과 열등감이 숨어 있다는 걸 알아요. 그걸로 가리려고 잘 가리지 않는 걸 알아요. 그리고 언젠가는 그것이 마치 무화과 나무 잎처럼 말라버린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수치심과 열등감이 남아있는 저 깊숙이 있는 것들이 드러난다는 것을 알아요. 실제로 런던에 있었던 일입니다. 2008년도에 한 억만장자가 투자를 잘못해가지고 자신의 투자금의 반을 잃었어요. 그런데 이제 억만장자는 될 수 없었어요. 백만장자가 되었는데, 그래도 이 사람의 삶의 질은 조금도 흐트러지지 않았어요. 여전히 살고 있는 집에 살고 있고, 좋은 자동차 타고 있고, 그리고 좋은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그런데요, 이 사람이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왜냐하면 그 안에 있던 수치심과 열등감이 이제 자기 재산을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 다시 올라와요. 그래서 자기 혐오와 절망을 만들어 자해하고 자살까지 이르게 만들어버린 거죠. 여러분, 우리의 수치심을 가릴 수 있는 것은 현대판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릴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꾸 가려도 그게 말라버리니까 21절에 보니까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가죽 옷을 입혀주십니다. 여러분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러분, 가죽 옷은 동물을 잡아야 피를 흘려야 나오는 게 가죽 옷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아끼시는 그런 자기가 다스리는 그 동물을 피를 흘려 희생시키면서 가죽 옷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이 가죽 옷도 영원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 가죽 옷이 우리의 겉은 가려줄 수 있지만 우리 내면의 진정한 수치와 부끄러움은 가려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죄로 인해 유발된 열등감, 상처, 수치, 이것은 근본적으로 그 죄가 해결되어야 가려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세 가지인데요, 죄를 지은 당사자가 죄값을 치르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보석금을 내주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대신 죄값을 치르든지, 세 가지예요. 그런데 바로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보내서 바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루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당해야 될 수치심을 예수님이 직접 우리의 수치심을 다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서 당해요. 우리 성도들하고 나누었지만, 여러분 오늘 처음 초대되어 오신 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런 사진 같은 걸 보셨을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어디 속옷을 입고 있습니까? 아니면 벗고 있습니까? 속옷을 입습니까? 벗습니까? 입고 있죠. 근데 성경에 보면요, 겉옷도 벗김을 당하고 속옷까지 벗김을 당했다고 나와요. 차마 사진으로는 그렇게 표현할 수 없으니까 입혀놓는 거죠. 여러분, 인간으로서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분은 또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런 인간의 자존심, 하나님의 아들의 자존심까지도 다 내려놓고 벌거벗겨 우리가 당해야 될 수치와 부끄러움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당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대신 예수님은 그 창자국에, 그 못자국에 흘린 그 피로 우리의 수치와 우리의 부끄러움을 덮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만 했습니까? 여러분, 부모는요, 자식이 잘못하면 자식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자식의 수치를 뒤집어서, 인간 부모도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수치를 대신 뒤집어 쓰셨어요. 여러분, 저 역시 제 자신의 수치와 열등감을 숨기기 위해서 제가 성인이 되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어릴 때는요, 학교 다닐 때는 저는, 여러분이 믿을지 안 믿을지 모르지만 고등학교 이후로는 제가 굉장히 범생이었습니다. 이런 말을 저희 누나가 들으면 안 믿을지 모르겠어요. 초등학교 때는 저 범생 아니었습니다. 초등학교 때는 엄청나게 말썽꾸러기. 근데 고등학교 이후 때는 제가 그래도 범생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것을 통해서 제 안에 있는 열등감, 제 안에 있는 수치, 그리고 나름대로 학교에서 성실한 아이였어요. 그런 걸 통해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런 걸 통해서 제 안에 있는 열등감을 자꾸 포장하고 가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이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30살에 신학교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목사가 됐어요. 목사가 되어서는요, 뭘로 가리냐면 목사란 직책으로 제 안에 있는 수치와 열등감을 가리더라고요, 자꾸. 그래서 성도들 앞에 근엄한 척, 안 그런 척, 거룩한 척 하다 보니까 제 별명이 뭔지 아시죠? 예전에 제 별명이 독일병정. 네. 또 하나는 FM. 왜냐하면 FM처럼 해야 사람들이 책을 안 잡히니까 FM. 근데 실제로 저는 FM 아니거든요. 저는 허당, 굉장히 허당이에요. 제자 훈련 받는 집사님도 아실 거예요, 제가 얼마나 허당인지. 그러다 보니까 제 안에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나름대로 사람들 앞에 가릴 건 가려지는데 제 안에 자유함이 없어요. 마음의 평안함도 없어요. 대인관계도 삐그덕거려요. 자신의 절대로 수치롭고 부끄러운 얘기를 남한테 이야기하지 못해요. 친한 친구한테도 이야기하지 못해요. 누군가가 제 안에 있는 어떤 부끄러운 일을 안다 싶을 때는 그 친구랑 절교, 안 만나, 연락도 안 해요. 그랬던 저를 예수님이 20대 초반에 찾아와서 만나주시기 시작하고, 성령님이 끊임없이 저를 만나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제 안에 수치와 열등감, 상처들을 덮어주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상처와 열등감, 수치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여지니까 제 안에 어떤 유익이 있냐면, 예전 같으면 누가 이 부끄러움을 제 안에 알면 그 사람을 안 만났는데, 이제는 제가 그러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그런 부끄러운 이야기를 서스럼 없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도 부끄럽지가 않아요. 예전에는 어떤 부끄러운 이야기를 누구한테 하면 굉장히 부끄러웠는데 그 부끄럽지가 않아요. 성도들 앞에 서스럼 없이 내 연약함을 드러내요. 부끄럽지가 않아요. 왜 그런가 보니까 예수님이, 그 나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다 당하신 예수님이 내 부끄러움과 수치를 덮어주시니까 하나도 부끄럽지가 않아요. 그리고 저의 연약함을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성도님들 안에 그런 연약함과 그런 상처, 아픔들을 성령께서 그것으로 어떻게 치유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많은 성도님들이 자신의 연약함과 부끄러움을 드러내기 시작하고, 거기서 자유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성령님이 저에게 주셨던 자유함을 많은 성도님들에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은요, 약한 것을 강하게 하신다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약한 게 있어요. 남들한테 드러내기 싫은 게 있어요. 남들한테 막 자랑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거 강한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내가 약하고 내가 정말로 이건 드러내기 싫은 거였는데 그 약한 걸 들어 강하게 하시는 일을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시더라고요. 오늘 예배드리는, 오늘 초대되어 온 모든 분들에게도 여러분의 약함을 예수님이 통해서 강하게 하시는, 그래서 여러분의 그 약함에 늘 눌려 억압 속에 살았다면, 열등감 속에 살았다면 그거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생명길을 다시 열어주시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죄를 지은 인간을 계속 내버려 두면 죄가 세상에 퍼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막아버리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 안에는요, 생명나무를 따먹은 경험이, 맛을 알기 때문에 끊임없이 자신의 힘으로 생명나무 열매를 찾아 헤매요. 어떤 사람은 철학으로, 어떤 사람은 과학으로, 어떤 사람은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고 노력함으로 뭔가 자기 인생의 의미, 생명나무를 찾아 헤매요. 생명나무 열매를 찾아 헤매요. 근데 생명나무라고 알고 마셨는데 마시면 마실수록 갈증이 나요. 생명나무 열매라고 따서 먹어보니까 먹으면 먹을수록 허기가 져요. 생명나무가 먹으면 먹을수록 자꾸 뭔가 허해요, 마음이.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생명나무를 향하여 갈급한 걸 아시고 생명나무로 나아가는 길을 예수님을 통해서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요, 생명나무로 간 길이 막힘으로 해서 나오는 영적 실존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나와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생명나무 길로 막혀버린 인간에는 죽음이 찾아왔다고 하는데 죽음으로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후에는 모든 사람마다 다 심판이 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영원한 세상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생명나무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면서 우리가 그 죽음을 뛰어넘어 영원한 세상으로 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토록 두려워하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스스로가 바로 십자가를 통해 죽음을 경험하셨어요. 예수님 스스로가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만 그렇게 산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에게는 바로 이 부활의 선물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요, 죽음을 죽음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잠을 잔다라고 표현해요. 2년 전에 저희 장모님이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리다가 같이 신앙생활 했습니다. 근데 2년 전에 이제 몸에 지병이 찾아와서 암 투병을 한 1년 하다가 천국에 가셨습니다. 그래서 저 양지에 가면 백암이라는 게 있어요. 백암에 샘물 호스피스 병원에 마지막 모셨어요. 40일 동안 거기에서 계셨는데, 거기에 샘물 호스피스 안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오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와요. 저희 어머니가 계셨던 곳에는 판방에 세 환자가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바로 옆에 환자도 암 환자고 바로 옆에 있는 환자도 암 환자예요. 그런데요, 어떤 환자는요, 마지막을 알아요. 환자가 안 죽겠다고 막
몸부림칩니다. 얼마나 악을 쓰는지 몰라요. 저희 어머니 마지막에는 대장암 말기라 물도 드실 수가 없어요. 물 먹으면 안에서 고와서 이게 썩어버리기 때문에 물도 못 드세요. 그런데 당연히 힘이 없죠. 아무것도 못 드시니까. 힘이 없어 쭉 처졌다가도 누군가가 우리 성도들이 병문안 오면 힘을 내서 있는 힘을 내서 정신을 차립니다. 여러분, 병문안은 병문안 간 사람이 기도해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찾아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하나 마지막까지 축복 기도해 주셨어요. 그 축복 기도의 내용이 뭐냐? 예를 들면 저희 집사람 친구들이 한번 병문안 온 적이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저 딸도 저처럼 예수 믿고 천국 소망 갖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딸도 하나님 예수 믿고 천국 소망 갖게 해주세요. 친지들이 전화가 옵니다. 다른 말 안 해요. 우리 같이 예수 믿자. 예수 믿고 우리 이 죽음을 이기고 천국으로 같이 가자.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 여러분, 저희 어머니는 마지막에 죽을 때 우리 가족들에게 정말로 그런 추한 모습 안 보이셨어요. 저는 왜 어머니가 그랬을까? 열심히 살아서 그랬을까? 그럼 그분은 그렇게 열심히 안 살았을까? 저희 어머니도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러나요, 어머니 안에 다른 게 있다면 분명한 천국 소망,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있는 힘을 당하여 그 찾아오는 방문객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 부활 소망, 천국 소망 갖기를 원하죠. 저는 목사이다 보니까 장례식에 많이 갑니다. 장례식에 갈 때마다 마치 은행에 앉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은행 가면 번호표를 뽑잖아요. 번호표 뽑으면 띵동 하면 그 다음 제 순서가 되잖아요. 저는 장례식에 갈 때마다 마치 은행에서 들려지는 띵동 하는 소리로 들려져요. 고인의 죽음이, 고인의 장례가. 여러분, 세월 앞에 장사가 없어요. 우리도 여기 있는 우리도 언젠가는 우리가 죽음이 우리 앞에, 우리의 코앞에, 문턱 앞에 다가오게 될 거예요. 여러분, 어떤 어르신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60이 되니까요, 피부에 화장이 안 받아요. 제가 30대, 40대, 아니 50대까지만 해도 얼굴에 화장을 하면 10살은 젊게 보였는데 화장이 안 받아요. 여러분, 60대면 어디 여자분들 화장이 잘 안 받습니까? 50까지는 받았대요, 화장이. 50까지는 소망이 있습니다. 50까지 화장이 먹혔대요. 화장이 안 받아요. 우리 남자분들이요, 가끔씩 운동하다 보면 다쳐요. 왜 다치는지 아십니까? 특별히 초등학교 체육대회 이런 데 가면요, 아빠랑 애랑 뛰는데 꼭 넘어지는 아빠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자기 몸이 여전히 20대 초반인 줄 알아요. 여러분, 마음만큼은요, 저도 20대는 아니지만 30대입니다. 그래서 뭘 하면 30대처럼 제가 하려고 그래요. 근데 몸이 안 따라줘요. 안 따라줘. 제 머리요, 여러분처럼 저도 검은 머리일 때가 있었다니까요. 근데 어느새 갑자기 흰머리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세월 앞에 장사가 없어요. 언제 분명히 죽음의 순간이 우리에게 찾아올 거예요. 그러면 그 죽음의 순간에 우리는 마지막으로 그 환자처럼 안 가려고 바둥바둥 거리겠습니까? 아니면 저희 어머니처럼 죽음의 그것을 받아들이고 정말로 자기 일을 위해서 위로하게 온 사람들 오히려 천국 소망을 심어주고 담당하게 죽음을 맞이하겠습니까? 여러분, 저희 어머니가 죽음을 당당하게 맞이했던 것은 바로 부활이신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지금 죽는 게 죽음이 아니라 다시 만날 수 있다는 소망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늘 초대되어 오신 모든 분들이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죄를 지으면 수치심과 부끄러움과 열등감 찾아온다고 그랬어요. 그거 아무것으로 가려도 가릴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밖에는 없어요. 두 번째로는 죄로 인해 우리에게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 막혀버렸다고 그랬습니다. 그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다시 열어주셨어요. 예수님 영접하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시간에 한번 반주를 살짝 해주시고요, 이 시간에 한번 이렇게 손을 한번 모으시겠습니까? 두 손을. 이미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신 분도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할 테니까요, 이 기도문을 한번 따라 같이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담당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생을 주심을 믿습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같이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에게 오직 그가 하시다니, 나를 발견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우리 같이 기도할 제목은 하나님, 끊임없는 짓누르는 수치와 열등감의 상처를 하나님 현대판 무화과 나무로 가리려고 하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가죽옷이 되어주신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참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생명길을 열어주신 예수님을 마음을 열고 하나님, 우리도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한번 우리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아버지 끊임없는 아버지 하나님 수치와 아버지 열등감에 아버지 하나님 상처로 아버지 힘들어하는 시간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아버지 아무리 가리려고 해도 가려지지 않고 아버지 오히려 관계만 어색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것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해결할지 몰라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고민되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아버지 우리 주님이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아버지 제 안의 열등감과 상처를 아버지 싸매어 주시고 아버지 덮어주시고 아버지 그것이 아버지 상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아버지 제 안에 아버지 그것들이 아버지 하나님 치유되고 자유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초대되신 분들 안에 아버지 저와 동일한 이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기존의 성도님들 안에 아버지 동일한 아버지 이러한 은혜를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생명나무의 길로 아버지 길이 막혀버려 아버지 우리가 나름대로 우리 힘으로 생명나무의 길을 개척해 보았지만 아버지 잘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명나무의 길을 아버지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 열어주셨사오니 아버지 우리 죽음을 뛰어넘어 아버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모든 성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오직 그가 아시나니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발견하신 후에 내가 정끝까지 나오리라.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도 한때는 끊임없이 짓누르는 수치와 열등감 때문에 너무나도 힘들어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하나님 그 힘들었던 그 수치와 열등감을 치유하여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 예배드리는 하나님 모든 성도님들과 초대되어 오신 우리 성도님들 안에도 그런 수치와 열등감으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생명나무의 길이 막혀 하나님 나름대로 열심히 생명나무를 찾아 아버지 헤매었지만 하나님 우리는 생명나무를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부활 영원한 생명 허락하셔서 생명나무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하나님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과 초대되어 오신 모든 성도님들이 이 생명나무의 길을 바로 알고 하나님 영원한 생명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을 친히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크신 우리 주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내어주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친히 기도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영원한 가죽 옷이 되어주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수치와 열등감의 상처로부터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생명나무 길로 나아가기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오늘 초대되어 오는 모든 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